우리가 이제 재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제 오늘 강단의 인도를 받았는데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기존에 있었던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교단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건 그냥 교단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교단을 옮겼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사실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린 지금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게 뭐 다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딱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어수선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예전 것들을 폐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실 때 그 변화 속에서 같이 변하는 자들은 같이 갔지만 변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내가 또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분석하는 거 맞을 수 있지만 말씀 앞에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분석한 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구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도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뺍니다. 그러나 아까 아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멈춰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넘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3부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2부와 3부의 레벨 차이입니다. 2부 때는 7번 넘어져도 하나님 8번 일으키신다지만 3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도 괜찮지만 계속 넘어지는 것은 훌륭한 거 아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조금 이제 깊게 보고 요약하는 걸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오늘 이 본문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으로부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강단 말씀이었죠. 7번 넘어질지라도. 첫 번째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죠. 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결국 그 끝엔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그 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지옥을 면하고 이젠 천국 가게 됐지롱 메롱메롱 난 지옥에 안 가지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우린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날 떠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그게 뭡니까? 아빠 안 잔다. 잔소리하겠다는 소리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나 네 포기하지 않아.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내가 너 대충 그렇게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살 것 같았으면 나 구원도 안 했어. 고작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좀 잘 되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냐?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난 너에게 아주 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럼 좀 성격 삐딱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이런 반항을 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홍해 있어요?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조건 나에게 좋게 해주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무당집 찾아가 보세요. 찾아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다른 데 가면은요, 그 동자신이 무슨 뜻을 가지고, 동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뭐 물어봐요? 뭐 언제 이사 가야 됩니까? 뭐 우리 누가 손자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랑 내 아들이랑 사주가 궁합이 맞습니까? 이거 사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내 뜻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당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까? 아니야. 전부 내 얘기고, 그 신이 무슨 뜻을 원하고 신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 이뤄달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만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래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고 내 인생에 무언가를 담아내시고자 그것을 계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신학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겪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과거에 지나왔던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그거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 받는다니까 저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서요. 그 뜻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알아서 기뻐하는 거. 그럼 너무 막연해요. 에이, 고작 그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헤어 말아요. 갑니까 맙니까?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런 선택을 해달라고, 이제 그 선택 중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알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라고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가 아니라, 그거 말고요, 그건 알죠가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내 현실,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겪게 하는 거야. 나를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묶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녀됨의 혜택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주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맞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뭡니까? 책임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다워져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측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건 뭡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빠가 하는 말인 걸 알고 아빠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드렸던 예배, 아담이 사도신경하고 성경책 피고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담아, 내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게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 열매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게 너무 좋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뭘 설명했었죠? 강단에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니네들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을 완주케 하신다. 죄가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선악과 따먹었다가 나오죠.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먹게 됐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칙을 어긴 행동보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야 저거 따먹어, 아니면 하와한테 해봐, 그리고 입에 이렇게 선악과를 던져서 먹게 한 게 아니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넣었고, 그 불신이 결국은 행동이라는 열매를 낳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소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시각, 관점이 변화가 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전에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면서요. 쳐다도 안 봤던 것이 이제는 잠깐만 이거 다시 보니까 먹음직스러운데.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욕망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 저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여기 이 가정만 내가 떠나면,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라고 우리의 시각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메시지를 들어도 내 현실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경을 쓰고 눈을 비비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니까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사건 속에 이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같았으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참 우리가 좋을 텐데, 그렇죠? 성경을 줘가지고 눈도 어두워 죽겠는데. 오늘 이따가 소나기가 온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겁니다. 이거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거구나. 분명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네가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겸하여 섬기는 것들, 그거 다 보내. 이 메시지가 드디어 이 문제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수준 같았으면, 야, 우리 월요일은 월수금은 내가 하고 화목토는 니네 목자가 하자, 이렇게 딜을 봤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떠나보냅니다. 또 욕망이죠. 탓을 하는 겁니다. 내 탓, 남 탓, 상황 탓. 결국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회복인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탓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예요? 그걸 죄라 부르잖아요. 아담은 죄를 몇 번 졌습니까? 한 번 졌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냐? 예수님이 그 잔인한 고문과 치욕스러운 모욕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나, 우리가 매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 운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남편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래도 좋다가 아니라 그 한 번이 원죄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몇 번 졌어요? 셀 수 없어요. 우린 그러면 무슨 염치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무슨 염치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밖에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죄인 새끼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새끼야라고 해주시는 그 까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도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떤 불량한 청소년이 있는데 그 불량한 청소년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데 뭐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사고를 쳐도 잘못을 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난 너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불량한 청소년을 바꾸더라. 우리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바꿔봅시다.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이거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당키나 합니까? 아내여 남편들을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길 하라?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안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런 거를 강조해도 저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다니까요. 왜냐? 난 나쁜 짓 안 했거든. 그래도 좀 세상에서 담배도 피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 본드 불고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거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구원의 감사 감격 간증하면서 울고 그걸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감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내가 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니네.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저들보다 더 못하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걸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앞에 나가면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 은혜인지, 그렇죠? 제가 그 새벽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 151장인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벌레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충 이렇게 충 무슨 벌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레만도 못하다. 근데 정말로 죄를 알면 알수록 맞구나. 하나님은 은혜다 사랑이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너 죄 몇 번 저질렀으니까 그 죄값을 너에게 치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난 기억도 하지 않을게. 그렇구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린 그 사랑에 젖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죄가 올바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인 까닭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이,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일으켜줄 부모가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은 일으켜줄 부모가 없으니까 일어서고 싶어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그 고아들은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왜냐? 울어도 나에게 달려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냥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신기하게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누구 아이들이 우네? 엄마가 딱 달려갑니다. 아이가 부르니까 엄마가 찾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인 생각하면 어떤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을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말을 얘기하면 그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게 만드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노릇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넘어질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약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 맞아. 넘어질 그 원인 내가 그거 없애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내 믿음. 사람 때문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졸아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흔들린 까닭에 나는 불안한 겁니다. 그 말을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가져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내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아담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어줬었어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좋지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먹지 말라고. 심지어 여자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는 직접 얘기했잖아. 이건 여자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의 믿음의 흔들림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어줬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그 원인을 정말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연약한 믿음. 그러면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본론이자 두 번째. 지금 강단에서는 넘어져도 괜찮다. 7번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근데 이제 3부쯤 되면 이제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해서 그 10가지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그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라. 그런 본보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고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우리에겐 뭡니까? 성경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뭐냐?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본보기가 되고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서 깨우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돌아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나의 거울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사느라 바빠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대신에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교제의 시간, 또 혼자 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주간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평상시에 내가 말 걸지 못했고 살갑게 다가가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과 같이 커피 한 잔도 하시고 그런 대화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이번에 그 교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강사, 메인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그런 집회 같은 거를 할 때 일부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교복을 입고 오라 그랬대요. 교복을. 그러니까 이제 교복을 입고 가면 거기서 잠깐만, 우리 학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좋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 오고 세상에 오니까 그때 아이들은 어때요? 그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이 어떤 것을 관심 갖고 하는 것에 되게 민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되게 뻘쭘하고 있었는데 뭐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교회단에 이렇게 많잖아. 힘을 얻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너도 교회 다니고? 너도였어?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사실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남편 문제 때문에, 나도 경제 문제 때문에 나 혼자만 이렇게 나만 이런가 싶어서 교회 왔는데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축복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건의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 이걸 악용해서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요. 잘 됐다. 안 그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서로 고민,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같이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뭐라고 했죠?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도망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은 내가 풀어야 될 겁니다. 푼다는 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서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남 탓하고 도망가도 그 문제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도망간 그곳에서 그 문제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뭐가 날 자꾸 불편하게 합니까? 뭐가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갈등이고 가장 이렇게 방해물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 이 문제를 오롯이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이 문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죠. 내가 바닥을 치고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문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만들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무엇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14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해놓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입니다. 적어도 이 3부 예배 오실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있으시잖아요. 우상하면 돌 붙여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 떠올리진 않으시죠?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 안에 우상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린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이 내 삶을 통치합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너가 의지하는 것들 그거 떠나보내는 여정. 야곱도 뭐였습니까? 야곱의 여정도 결국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얘기했는데 그거 못 믿고 내 불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 안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도망갑니다. 심지어 에서는 뭘로 유명했어요? 사냥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죠. 우리 형의 솜씨를. 뭐 화살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도망가면 나 쫓아와서 활로 죽일 걸 아니까 미친 듯이 도망가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잠이 든 겁니다. 돌베개를 빼고. 근데 그 도망간 곳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너 이스라엘 만들 거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네가 나와 겸하여 섬기는 것. 너가 내 말씀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내가 다 부실 거야. 그리고 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널 만들 거야. 그게 야곱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은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다는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나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 저 무당집에만 귀신이 있고 저 절에만 우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랑 차이가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없습니다. 문제 생겨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품속에 우상 가지고 나오잖아요. 라헬도 나올 때 우상 챙겨서 나오고, 우리 품속에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그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 그게 기대와 다를 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내 자녀가 난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랬는데, 뭔가 내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상 발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의지했던 거잖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독 힘들죠. 왜냐하면 난 그걸 꽤나 의지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실은 이게 나에게는 되게 의지가 됐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나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우상이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룩한 두려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나의 한계, 내 무능함,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론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걸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못하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 낮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또한도 참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이런 직분을 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죠. 그러나 저는 이걸 계속 하면서 뭘 느끼냐? 이게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참 요즘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내 머리를 자꾸 이렇게 눌러요. 네 안 돼. 네 마음대로 해봐. 안 돼. 아직까지 조금 젊어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대충 그 끝이 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지는 싸움이고 하나님 맞았네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지는 스토리로 갈 것 같긴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바보같이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동산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